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올 가정의 달에 어린이들을 축복하고 또 부모들을 축복하고 가정이 축복받는 이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유대 민족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냐? 그것은 바로 말씀 교육인 토라요. 어려서부터 배워온 쉐마의 교육입니다. 쉐마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첫 글자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으뜸된 도리가 토라인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있어서 최선의 교사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 회당, 교회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배우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최고의 교과로서 불변하는 생활의 규범이었고 유대 민족의 우수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자녀 교육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궁중에서 자랐지만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으며 이스라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라서 애굽의 풍요로움에 물들지 않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교육이 이토록 큰 인물을 만들었고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 또한 40년 동안 하나님의 교육을 받고 그의 나이 80세 애굽을 출애굽시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교육을 받고 자라서 바울의 후계자로서의 교회를 맡아서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노예 해방을 가져온 링컨도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가 풍토병을 떠나면서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라는 유언을 평생의 양식으로 삼아 노예 해방과 민주주의의 기틀을 잡음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자녀를 기르고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했던 부모가 자녀들을 성공되고 지도자로서의 사명으로 감당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우리에게 이처럼 중요한 것인데 그 교육의 자료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이 교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자녀 교육을 철저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분명히 깨달아라라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와 민족에 온 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모든 부모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저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순종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듣는 훈련입니다. 여기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듣고 몸으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그 자리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그러죠. 이웃과 동료들과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는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라주는 성도들이라 하죠. 좋은 상담가는 함께 있어주면서 잘 들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말을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해주고 그 말에 대해서 응답하고 그 말에 대해서 공감해 줄 때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가 들어주면 치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말씀을 잘 듣고 순종의 사람이 되셔서 쉐마의 교육이 그 원조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성민에게 주어진 몇 가지 이름들이 있죠. 유다라는 이름은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공동체로서의 형성되기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였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름입니다. 히브리라는 말도 최초로 사용됐던 것이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대 민족의 뿌리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쉐마 교육의 모범을 보여준 원조가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창세기 22장 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아들의 희생 제물을 요구했을 때도 그는 즉시에 일어나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본이 되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그 중에서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을 들면은 우리가 록펠러 이야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그는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에서 가장 갑부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의 수업이 100만 달러 이상을 벌면서 한 시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록펠러는 철저히 어머니로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 교육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넷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마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라는 10가지의 교훈을 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록펠러와 같은 이 시대의 갑부와 성공한 지도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할 때 이들이 자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 함께하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실시하는 것이 순종의 훈련이고 말씀을 듣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본이 되는 교육이 되어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의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훈련해야 될 두 번째 훈련은 사랑의 훈련입니다. 여호와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성경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모세는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수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계명의 핵심이 언약의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언약궤 속에 두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 피가 계명 위에 뿌려짐으로 우리를 정죄하는 그 계명이 지워져 버립니다. 주님은 사랑의 피로 세워진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온 몸을 던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계명들을 지켜나갈 때 이 계명이 사랑의 계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당신의 인격을 들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은 그 기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내가 남을 위해서 사랑할 때 나의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를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방식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의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의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랑대로 행해야 그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외식할 때 자녀들이 가정에서 피자를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냥 밥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밥을 한 그릇 먹고 싶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피자를 먹어주고 한 끼 정도 함께 웃어줄 수 있다면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함께 공감해 나가면서 배려해 준다면 그 사랑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면 불행해집니다. 인생의 불행은 사랑이 단절된 곳에서 싹이 틉니다. 미움과 시기와 분쟁이 있는 곳에 인생의 고통과 파멸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자신을 먼저 사랑하시고 남편을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은 아름다워진다고 하죠. 사랑으로 맺어지지 않는 것은 추하고 더럽습니다. 사랑하면은 아름다워지고 존귀하며 가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사랑할 때도 식물이 잘 자랍니다. 꽃을 보면서 사랑의 말들을 매일 해주고 물을 줄 때도 그 꽃이 아름답게 꽃을 피운다라고 말하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내의 허물이, 내 남편의 허물이 내가 덮어줘야지만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랑들 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사랑하면은 창조적인 힘이 생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창조적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생명의 씨는 사랑의 결실입니다. 우리가 일을 사랑하면은요, 그 사역의 능률이 오르겠죠. 학문을 사랑하면은요,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되겠죠. 사람을 사랑하면 친구와 동역자를 얻게 되겠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면은
더불어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를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범사에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친구와 직장도 사랑하시고 이웃도 사랑하시고 불신자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훈련을 받으셔서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훈련해야 될 이 마지막의 훈련은 묵상의 훈련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육받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자신의 마음속에 새겨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에 새겨진 말씀으로 교육하면은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에 감동을 받겠죠. 마음에 새겨둔 말씀으로 가르칠 때 스승의 인격이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역시 목회자에도 새겨진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랑받을 자들이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합력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긴 말씀이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붓으로 종이에 기록한 말씀이나 또한 돌판에 새긴 말씀도 오래가지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면 그 말씀이 평생을 우리에게 좌우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좌우명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3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정하지 말고 긍정하는 삶을 살자고, 오늘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는 삶을 살자고, 오늘도 거역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자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이 3가지의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신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라고 잠언 4장 23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입니다. 심령의 밭에 예수님을 심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심령밭에 잘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의 심령이 잘 기경돼야 됩니다. 길바닥 같은 심령은 갈아야 되겠죠. 길바닥같이 딱딱하게 굳은 심령은 말씀의 쟁기로 갈아 엎으셔야 됩니다. 돌짝바가 같은 심령은 새롭게 개간해야 되겠죠. 얕은 흙만 붙어있는 창석이 깔려있는 심령은 성령의 곡경이로 파내야 됩니다. 내 마음의 교만은 성령의 은혜와 감동으로 순종할 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떨기로 뒤엉킨 심령은 파내야 되겠죠. 세상의 온갖 염려로 인해 마음의 가시떨기는 말씀의 검으로부터 잘라내고 기도의 호미로 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저는 우리의 옥토의 밭과 같은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옥토에 떨어진 복음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경건한 울타리를 쳐야 되고 늘 근신하며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처럼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으면 3년이면 성경을 일독합니다. 매일 3장을 읽으면 1년이면 성경을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만이 그 말씀이 나의 신비에 새겨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범사에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까요? 오늘 7절에서 9절의 뒤에 보시면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언제 교육할 것인가 라고 말하고 있을 때 내가 교육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읽은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부모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유대인 부모에게 최고의 의무는 자녀 교육이었습니다. 부모의 최대 사명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범사의 모든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 꿈속에라서도 기억나게 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하루의 개념은 아침의 시작에서 저녁이 아니라 저녁의 시작에서 아침입니다. 이것은 신본주의에 입각한 어둠에서 빛으로, 고난에서 희망으로, 죄의 멍에서 해망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둠에 거하고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죄의 멍에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들이 벗어나고 주님의 찬란한 빛으로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고난들이 떠나가고 희망으로 비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멍에가 예수의 피로 씻어지며 예수의 부활과 함께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교육해야 될까요? 그들은 이 계약을 담은 상자들을 손목과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붙여서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손목에 기호를 삼게 하심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의 지침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미간의 표로 삼으라는 것은 신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머리는 인간의 사상의 상징입니다. 성도는 그 생각과 모든 계획이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신본주의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했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하면 가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며 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어려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도록 끊임없이 교육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가 축복받고 자라날 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로 또 다른 가정으로 또한 이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삼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삼으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육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잘 성장하고 자라서 자손만대가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